세상 사람들은 불교를 일컬어서 고행의 종교라 또는 명상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유교를 일컬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일컬어서 의식과 전통이 매우 중요시되는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향하여서는 사랑의 종교라,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가 겉으로 드러남에 있어서 사랑의 종교로 묘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 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외형적인 면을 나타낸 말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 과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제게 질문한다고 하면 저는 체험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체험적인 신앙인이야말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인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인으로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진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던, 아니 완전히 그를 위해 살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절망 속에서 비통함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찾아가서 자신의 침통한 상태, 자신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번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현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되 신령한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프랑스가 낳은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은 신명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 신명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내용을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이사야는 신령한 영적 체험을 언제 했는가? 이사야가 언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이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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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언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뭐 하던 때? 죽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조카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이 왕입니다. 자신의 혈족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족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족으로서 왕의 보호를 받으며 왕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전혀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관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입는 것에 관해서, 자는 것에 관해서, 생활하는 것에 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 시대에는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시야 왕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시야가 나이 16세 왕이 되어지고 52년 동안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시야만을 바라보고 우시야만을 의지하고 우시야만을 위해 삶을 살던 사람, 그래서 우시야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이사야가 자신의 혈족인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그만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일을 맡기면서 그가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아니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추락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려진 영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시야 왕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서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그 우시야를 믿고 그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장애물 우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와 같은 권세, 우시야 같은 명예, 우시야 같은 물질, 우시야 같은 사업, 우시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늘 우시야 중심으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시야도 중요하겠지만 우시야 넘어 보이는 영광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우시야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보면 내가 오르고자 하는 산이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어서 큰 산이 내 눈을 가리게 되어지면 그 산 옆에 있는 산, 그 산 너머에 있는 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산 뒤에 첩첩이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산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산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산이 있으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우시야 넘어 우시야 옆에 있는 모든 산들, 훨씬 더 좋은 산, 높은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산이 내 눈을 막아버리면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이동되어져야, 우리의 자리가 이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만을 바라보고 우시야만을 직시하며 살던 우리의 안목이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상 속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에서 조금 떨어져야 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조금 떨어져서 물질 너머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보고자 할 때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동되어지기 전에는 결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고 있는 세상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육체 중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 중심의 삶의 자리로, 세상 중심의 삶의 모습에서 영생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질 때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물질 세계에서 조금 떨어지는 우리의 시선이 이동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영적 체험을 하게 된 이사야, 어떤 현상을 경험했는가? 이사야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졌는가?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어진 이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어진 중요한 사건을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문지방이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오늘 본문 4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아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게 되어지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면서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서 연기가 온 성전을 가득 채워지는 그와 같은 현상,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에서 지어놓은 값비싼 건물을 폭파시키면서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연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문지방의 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를 인간의 이성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재물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에게 둔다든지 권력에 준다든지 지식에 준다든지 과학에 두는 것은 어느 날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과학적 현상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들, 세속적인 모든 기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두려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경문화권 속에서는 그야말로 생산되는 곡물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술이요 생산된 제품임을 새롭게 알게 되어집니다. 산업사회 속에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어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도 중요하고 어떤 공장 제품도 돈이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요즘 세상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SNS를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기술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세 어찌하세 주 어찌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자세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은 결코 의지할,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맡길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인생, 힘이 없는 인생이기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권력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인들, 힘이 있는 장군들 의지하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군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군 다윗은 힘 있는 사울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나라를 번성케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뭐하지 않겠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요새로 믿고 의지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체험하게 되어진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았더니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부족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많은 잘못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신령한 은혜의 체험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끝 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고기를 전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지고 아침이 되어지니까 다음을 생각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내가 밤새껏 수고하고 애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배에 가득 채우고 옆에 있는 요한의 배에 가득 채워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께로 오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사람이 아니요 인간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을 보면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사건,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이 깨끗하게 사함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며 둘러섰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하늘 보좌에 피워진 숯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벌겋게 달군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지면서 거듭나는 존재로, 죄 사함 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죄와 허물을 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이 영적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로부터 완전히 사함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이사야, 그에게 이제는 변화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 신령한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이 이사야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시아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 세상 권력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탄식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6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쳤느냐? 톱으로 자신의 몸이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토막살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위해 생명 바쳐 사명 감당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이 신령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시아 중심, 세상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